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죠? 에? 부활. 무슨 뜻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당연히 황당한 얘기죠. 믿을 수 없는. 또 뭐 기껏해야 계란 먹는 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이런 질문 어려워하죠. 싫어합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기억나십니까? 무슨 산수유 광고였는데요. 이 부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활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거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말고 어떻게 더 할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그곳에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을 쭉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봤을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들을 봤죠. 그런데 그런 능력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절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들었는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어이없는 말로, 지어낸 말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하죠. 며칠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다른 복음서들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쉽게 믿지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해되기도 어렵고 믿어지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믿지 않을 때 그는 달려가죠. 성질 급한 사람이란 말이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듣고는 무작정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들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보다 달려가서 확인해본 베드로가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앞에 불신과 혼란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신과 혼란의 모습은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사실, 더군다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도 못하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지는 은혜의 사건, 그게 믿음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더라, 나셨다더라, 이렇게 소식을 듣고 그럴 수 있지. 그런 긍정의 문제,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관계가 있어요? 역시 개방한 질문을 어려워하시는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많이 듣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여인들, 또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잘 알고 잘 듣고 잘 깨닫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봐서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당시에 아마도 여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지막까지 따라가고요,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자, 근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이 향품을 바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게 무슨 일인지를 밝혀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이 문제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근심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나타나죠. 눈부신 옷을 입은, 말하자면 천사가 두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해봐라. 너에게 예수님이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죠. 예수님은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근심했지만 천사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이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 이 소식을 헛소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더 나가서 직접 가보지만 거기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나 제자들을 이 얘기들을 보면 그런 소식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어부로 다시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만으로도 붙잡혀서 같은 처벌을 받을 게 뻔한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리라고 신뢰하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능력인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죽음에 매여 있고 두려움과 근심에 붙잡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두려움의 근심의 문제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 때문에 당장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당장 먹고 살 생계가 문제였고 당장 그들의 앞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꺼내들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할 때 또 그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음식을 드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만나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베드로에게는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들음에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죠.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들음에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믿음 없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격려가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과 같이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인생의 필요들을 채우기에 너무 바빠서 부활을 그저 허탄한 이야기로, 멀리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저 바쁘게 살다가 부활절이구나, 시간 참 빠르네, 올해는 부활절 뭐 하지, 계란 어떻게 준비하지,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만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제자들을 줄기차게 찾아다니며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 모습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이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믿음 없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요,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약속들을 내가 기억할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알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다시 살아나신 증거는 빈 무덤이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말이다, 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백한 증거들을
갖다 대어도 부활을 믿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갖다 대도 부활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쟁이고 배신자들이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고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달라지게 했던 것,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달라진 제자들의 삶이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모킹 건이죠. 보셨나요? 혹시 스모킹 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총, 건은 총이니까. 제가 제목을 스모킹 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반응이 현재가 영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혹시 찾아본 사람 없어요? 찾아본 사람? 스모킹 건은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시죠? 홈즈 아시나요? 그 셜록 홈즈가 나오는 소설, 추리 소설을 쓴 유명한 코넌 도일이라는 작가가 쓴 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원래는 스모킹 건이 아니고 스모킹 피스톨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배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범인을 못 잡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손에 연기가 나는 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연기가 나는 총. 그래서 그 사람이 살해범이다, 범인이다 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단서, 이것을 얘기할 때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막연하고 어설픈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 역시 우리처럼 불신과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가진,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